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혹되지 않게 하옵소서.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마지막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사오니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간절히 간구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상징이 있고 또한 자주 표현되지 않는 말씀들에 대한 비유 같은 부분이 있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전체로 읽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전체를 반복해서 읽어보면 반드시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흔들리기도 하고 두렵습니까? 그건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또 시험을 치른다 혹은 어떤 큰 일을 해야 된다, 어떤 준비해왔던 큰 프로젝트를 발표를 해야 된다, 아니면 취직이나 또한 입시나 또 어떤 직장을 옮기거나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 혹은 결정을 해야 될 것도 있죠. 결혼을 한다, 아니면 이사를 한다, 아니면 다른 이런저런 작고 큰 결정들 가운데 있을 때 사실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러할까 저러할까 또 두려울 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미혹당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제일 흔들리고 제일 불안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말 또는 편지 혹은 영으로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이 갑자기 신령한 사람,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와서 내가 기도할 때 이런 응답 받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라고 하면 부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부정하고 싶지만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내가 예언을 받았다, 이런 환상을 봤다라는 것을 쉽게 우리는 부정하기가 힘들죠. 그런 가운데 이거는 바울 사도의 말씀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에 나온 거다, 이렇게 제시했을 때는 더욱더 말하기 힘들겠죠. 근데 그 모든 말과 그 모든 글과 그 모든 예언이 어디로 향할 때 주의 날이 다 왔습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습니다. 몇 월 며칠에 우리는 휴거할 겁니다. 이때 되면 종말입니다. 자, 이제는 다 때려치우고 이리로 오십시오. 재산도 팔고 이제 뭐가 중요합니까? 학교도 그만 다니고 이리 오십시오라고 하는 그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는 그 때에 대해서, 날에 대해서 말한다. 그거 다 거짓말이다. 사기다. 그것 때문에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는 흔들리지도 말라. 그것은 너희를 미혹하는 말이다라는 것을 서론에 먼저 딱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악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말세지말이니까 깨어서 간구합시다. 이 종말을 향해 가는 이 세상을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있읍시다. 이 말은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내가 기도하면서 봤는데 몇 날 며칠 몇 날에 어떻게 되겠다, 이게 떠올랐다, 이 날이 디데이다, 이렇게 하면 그때서부터 그건 거짓 선지자 혹은 거짓 교사, 그건 순사입이 나쁜 놈, 이렇게 딱 정하면 됩니다. 만약 제가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그렇게 비난하셔야 됩니다. 이것처럼 때와 기한과 날에 대해서는 성경은 철저하게 거기에 대한 관심은 끊으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아버지께 있다. 그건 우리의 알 바 아니고 우리는 다만 증인되어지고 다만 복음을 전하고 다만 늘 깨어서 간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이후에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을,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이유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첫 번째입니다.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설명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게 만드는 사람들, 왜냐하면 여러분 언제 몇 날 며칠에 뭐가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사람의 호기심을 강하게 땡기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늘 언제입니까? 무슨 날입니까? 어느입니까? 이런 고민과 걱정과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합니까?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흔들리십니까? 두렵습니까? 라는 두렵고 흔들립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두려울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는데 그게 미혹당해서는 안 돼요. 잠시 우리는 흔들리는 사람들을 맞고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두려워하는 사람들 맞습니다. 근데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미혹당하지도 말고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날과 상관없이 그 날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두려워해야 되고 왜 흔들려야 됩니까? 구원받지 못한 어둠의 자식들은 그 주의 날이 임하면 심판의 날이고 멸망의 날이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하지만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구원받은 우리는 그날은 주와 함께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면서 만날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의 날입니다. 도리어 어서 오십시오 해야 되지 두려워하거나 흔들릴 이유는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악한 거짓 교사들은 그 날과 때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꾀거나 미혹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말하고 누가 무슨 편지를 가지고 성경이 이렇다고 들이대어도 누가 예언을 했다, 예언을 받았다라고 내가 영적으로 기도하다가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다 사기꾼인 줄 알고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거부하시고 거절하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그 다음 것입니다. 대적자들이 지금도 원수들이 사단 마귀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깨어서 강조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절에서 12절까지 나옵니다. 대적자들은 그럼에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수 마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원수, 그들은 누구입니까? 우상 숭배가 아니라 자기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기 때문에 이 좀 경건한 사람인가 이라고 싶지만 자세히 들어보니까 다른 우상이나 다른 것을 높이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낮춰서 내 발 아래 갖다 놓고 나를 섬기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악한 대적들이죠. 결국 하나님의 원수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들을 어떻게 경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불법한 자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우리가 너무 염려하거나 너무 졸일 필요가 없는 게 그럼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배교의 시대, 배교자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딱 깨닫고 알 수 있다면 지금은 악한 시대이지만 본격적인 배교의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깨어서 간구하면서 정말로 우리 속에서 형제 자매가 그 다음에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3분의 1이 3분의 2가 계속적인 이런 악한 배교의 시대를 맞이할 때가 있죠. 그러면 그때는 저와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경주하고 견뎌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은 아니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나오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결국 참 제일 큰 저주라고 멸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10절에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진리에서 벗어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고 미혹을 서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 이들은 허락하십니까? 라고 말하지만 반대로 말해서 그러한 미혹하는 자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그 미혹에서 깨우치고 건지시고 나로 주님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더 큰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미혹당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뭐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수많은 배교의 시대 가운데서도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저 더러운 그리고 저 타락한 저 나쁜 배교와 대적자들과 함께 있기 싫고 비록 고난을 당하고 비록 왕따를 당하는 순간이나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아, 이거 놀라운 은혜구나 하면서 주님 엎드리고 주께 감사하고 이런 동역자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받습니까? 여러분, 위로를 받는 겁니다. 결론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립니다. 13절부터 17절입니다. 결론입니다. 굳건하게 서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혹당하지 말라. 그리고 지금도 대적자들은 강하게 활동하면서 지금도 삼킬 자들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깨어서 간구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굳건하게 서라. 어떻게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우리가 구원받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신 구원입니다. 처음부터 나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그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여 당신들은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때와 날이 언제다 뭐다 어떤 대단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상관없이 이미 미리 당신을, 우리를, 나를 택하셔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로 믿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을,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감사할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굳건하게 서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또 중요한 말씀 있죠. 15절 볼까요?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세 번째 결론입니다.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 오늘 말씀이죠. 지금 내가 편지로 보내는 데살로니가 후서, 그 전에 먼저 약 6개월 전에 보냈던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 이 짧은 시간에 시차를 두고 계속 편지를 보내죠. 이런 편지와 내가 너희와 만났을 때 그 했던 그 말들, 그 기억해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미혹당하지 않고 굳건히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인 성경과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의 말씀, 그 하나님 말씀과 성경을 기준으로 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그 전통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최신의 대단한 말들과 최신의 대단한 종교들과 또 이런저런 사람들의 강력한 말들과 혹하는 말들과 유튜브를 보면 얼마나 대단하게 말 잘하는 또 강력한 능력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미혹당하지 말고 이미 우리가 받은 이 성경 말씀과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을 계속 기억하는 그 전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뭔가 마음을 확 이끌어갈 만한 그런 새로운 아주 유혹 같은, 그리고 강력하게 우리를 혹하게 만드는 그런 말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들었던 말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의 말씀은 수천 년을 지나면서도 그 전통 가운데 사람을 살렸고 살리고 있고 앞으로도 살릴 것입니다. 거기에 굳건히 서고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이 17절 결론적인 부분의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울은 의탁하는 것입니다.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고 제대로 악한 세력들의 역사들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성경 읽고 말씀 붙잡고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국권이 세워졌지만 이 모든 걸 우리가 다 한다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에 가장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가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입니까? 좋은 소식을, 좋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간구한다.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주어진 절절한 마음의 중심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굳건히 세우십니다. 결단코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경의 전통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반석의 모든 권속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과 그 말씀의 전통 위에 굳건하게 서서 때와 날에 대한 미혹하는 모든 거짓 교사들과 선지자들을 배격하고 오로지 그 마지막 때에 간절히 간구하고 깨어서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세세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를 꿰는 소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하면 병 낫는다, 저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이득에 이 나라에 가야 된다, 이때 끝이다 라는 수많은 별의별 일들이 많고 별의별 소리들이 많은데, 우리 오늘 주일 말씀도 그랬죠. 진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정말로 그 음성을 듣고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내 목자가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서 미혹되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 싸움하는 가운데 모든 마귀와 귀신의 세력들을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내 원수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를 꺾고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제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가정에 우리 현장에 오늘 가야 될 만남과 사건 가운데 주여 흔들리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위로를 받고 굳건히 저와 여러분을, 우리 몸된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현장에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